오늘 오래간만에 보시는 분들이 있어서 참 기쁩니다. 아주 줄도 이야기가 하는데 딱 섰네요. 아주 보기 좋습니다. 그렇게 안 가르쳐 줬는데도 줄을 딱 서고 여러분이 코로나로 얼마나 많이 익숙해졌는지 아시겠습니다. 안 그래도 내가 저 부목산 때 지시를 해놨습니다. 5월 첫 주부터 우리가 다 모여가지고 이제 교회 정상 가동을 하도록 강구를 해라 그렇게 했습니다. 아마 주보에 나왔을 겁니다. 그래서 5월 첫 주는 전부 다 지금 동영상으로 집에 계시는 분들은 5월 첫 주에 다 오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신 분은 참 성령 인도를 잘 받는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내가 말하기 전에 그렇게 오셨으니까 얼마나 성령 인도를 잘 받는지요. 참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는 더 많은 성도들이 만나서 기쁨으로 우리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황수관 그 교수님 아시죠? 돌아가셨습니다만 그분이 뭐라 그러시냐면은 여자들은 아이를 낳았는데 우리가 지난 세대는 보통 5명, 6명 낳았습니다. 5명, 6명 낳고 다 키워도 수명이 남편보다도 훨씬 더 길었습니다. 그 왜 그러냐? 이유가 있습니다. 여자들은 텔레비 보면서도 울고 웃고 아주 그 감정이 아주 풍부하게 표현하거든요. 그 남자들은 체면 차리라 이렇게 그걸 안 드러내려고 표정이 안 나려고 점잖게 하다가 그렇게 그 스트레스가 쌓여서 그렇게 오래 못 산다는 그런 말씀했습니다. 일리가 있는 말입니다.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교회가 좀 분위기가 좀 이렇게 어수선하고 좀 그랬습니다만 오늘 우리가 기쁨으로 즐겁게 다 또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문제를 해결하신 주님을 믿고 그렇게 믿고 웃는 분들은 더 은혜가 될 것입니다. 은혜 받고 기쁨으로 찬송하면서 또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요셉이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복음의 언약을 증거할 증거자로 저희들을 부르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 축복의 대열에서 놀란 사역을 이루시는 그런 우리를 부르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확실한 믿음을 주시며 하나님의 약속을 진짜로 믿는 믿음을 주사 우리 생애가 후회하지 않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향하여 야곱아 이스라엘아 애타게 부르는 그런 대상자가 되지 말게 하시며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느냐 하나님 우리를 향하여 애타게 호소하는 그런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게 하시며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믿고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할 그런 믿음 있는 자로 능력 있는 자로 증거 있는 자로 주님께 시간을 드리며 우리의 중심을 주님께 드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몇 주 동안에 같이 예배를 드리지 못했지만 오늘 또한 저 봄이 무르기고 아버지 하나님 온 꽃들이 그렇게 만발하고 모든 그런 마물들이 소생되는 이 기쁜 이 즐거운 이런 계절에 우리가 다시 만나서 하나님께 함께 영광을 돌리는 한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로 이렇게 만남의 축복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예배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협력하여 주셔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사 앞으로 걸어가는 길에 축복의 대역사를 이루는 그런 우리 강릉세계교회가 되게 하시고 부활의 신앙을 갖는 우리 강릉세계교회가 되도록 이 전 지역에 그런 증거를 남기는 그런 우리 강릉세계교회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동영상을 통해서 우리 가정에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들도 있습니다. 그들에게도 하나님 동일한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찬양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찬양대가 오늘 찬양대처럼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충분하며 주님의 사랑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찬양대가 되게 하여 주셔서 찬양대를 통하여 흑암의 저주의 세력이 우리 강릉세계교회에 감히 아버지 하나님 감히 넘보지 못하도록 찬양대가 힘이 있게 하시고 은혜로운 찬양대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며 우리 성도들에게 은혜를 끼치는 그런 우리 찬양대가 되도록 찬양대가 더 은혜 받게 하시고 찬양대가 더 기도하는 찬양대가 되시고 모든 성도들의 모델이 되는 그런 우리 찬양대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찬양과 우리의 모든 예배를 홀로 협력하여 주시고 오늘 기도한 우리 장장로의 간절한 기도가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장로님에게 능력과 권능이 되게 하시고 장로님의 그 현장과 그 가족에게 하나님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그 자녀들에게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자녀들이 언약을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차세대 지도자로서
세계 복음할 수 있는 세계적인 인물이 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강릉세계이렇게 모든 렘넌트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병든 자 있습니까? 문제 있는 자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 모든 문제를 아시고 병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모든 병을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이시니 하나님께서 그냥 집으로 보내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능력의 손으로 안수하여 주셔서 그 모든 질병들이 떠나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육신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처음 시간 오늘 마치는 모든 시간까지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려 삼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동영상을 드리는 분들도 동일한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요셉이 노예가 된 그런 사실을 기록한 내용입니다. 어떻게 보면 요셉은 모든 것이 실패했는 것처럼 보입니다. 노예로 팔려온 것도 실패고 또 감옥에 갇히게 된 것도 실패입니다. 요셉은 실패 정도가 아니라 완전 망한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인신매매에 부닥쳐가지고 꼼짝 못하는 그런 인생이 됐단 말이에요. 하나님 분명히 계시는데 계시지 않는 것 같습니다. 기도해도 응답이 없고 요셉이 그렇게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이었는데 그렇게 기도했는데도 오히려 노예로 팔리게 되어버렸습니다. 그때 노예로 팔렸다는 것은 지금으로 말하면 완전 망한 것이고 최고로 실패한 인생입니다. 그 이상 더 실패가 없고 망할 것도 없습니다. 그 정도로 요셉은 지금 실패했다면 하나님 모르는 형들이 쑥덕쑥덕 모여가지고 동생을 죽이려고 계획하고 팔아먹으려고 하는데도 그것이 하나도 실패 안 되고 형들의 그 모임은 잘 됐단 말이죠. 하나님이 기도하는 요셉은 안 날아주고 요셉은 형들의 모의에 노예로 팔리게 됐단 말이죠. 그래서 형들이 수단을 부리는데도 수단 부르고 거짓말하고 남을 회방하는 그런 사람은 잣되는 것처럼 보이는 그럴 수도 있습니다. 정말로 기도의 사람은 억울한 고난을 당하고 하나 믿는 자들은 만사 형통의 축복을 누리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잣되는 것처럼 보이는 그럴 수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되는 것처럼 이런 때가 잠깐 있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속아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분명히 인간적으로 볼 때 요셉은 망한 것입니다. 남의 나라에 그것도 노예로 팔려왔으니 이게 완전 망한 것이란 말이죠. 안 그렇습니까? 그것도 지금 감옥에 갇히게 됐으니 완전 그 인생은 끝장난 것이 다름없습니다. 우리는 이 부분을 잘 봐야 됩니다. 이스라엘이 가끔 가다가 이런 때가 있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본문에서 깨달아야 될 것을 놓쳐버린다면 신앙생활하는 이유를 발견하지 못할 것입니다. 오늘 깨달을 것을 잘 깨닫는 언약을 여러분의 가슴에 품는 그런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약 400년 동안 이스라엘 민족들이 고생하는데 하나님은 아주 모른 척 침묵만 하고 계십니다. 400년 동안 이스라엘 민족들이 너무너무 고생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아무 말씀 안 하고 계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고난에서 빠져나오게 손을 써주시지 안 그렇습니까? 그런 시대가 좀 지나니 이제는 바벨론 나라가 쳐들어오고요. 남자 여자 다 잡혀가고 이스라엘 임금이 눈을 빼버리고 끌고 가고 이것이 이스라엘 나타난 역사인데 하나님 가만히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런 부분을 모르면 안 된단 말이죠. 또 신약에 와서는 약 250년 동안 한 해 두 해도 아니고 여러분에게 한 두 번만 시험을 줘도 교회 나오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단 한 번만 시험을 줘도 교회 안 나온다고 삐지는 사람도 있는데 250년 동안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무차별로 죽이는데 왜 하나님은 가만히 계십니까? 왜 그렇게 불신자들 악한 방법으로 죽었는데 하나님이 단장 벌을 내려도 몇 번 더 벌을 내릴 것인데 그냥 두시냐 그 말입니다. 그것도 긴 세월을 공산주의자들이 예수 믿는 사람을 장로님들 목사님들 예배드리고 있는데 들이닥쳐서 끌어내가지고 현장에서 총을 쏴서 피를 토하고 죽게 만들고 전부 교회에 가둬놓고 불을 찔러 태워버리고 실제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제물포 교회인가 아마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때 주무셨습니까? 무엇 하셨습니까? 이런 일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결론을 말하자면은 애굽에서 이스라엘이 400년 동안 고생하고 나올 때 이스라엘 역사상 하나님의 가장 큰 능력을 전개했습니다.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왜 그러냐? 아수르 나라가 이스라엘 민족을 잡아갔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사도 바울 이전에는 가장 선교를 넓힌 사건은 아수르 사건입니다. 그때 그 중에서 가장 잘 믿는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하나님을 전가한 것입니다. 250년 동안 로마가 예수님 믿는 사람을 누르고 난 뒤에 250년 만에 로마는 망하고 기독교는 살아남았는데 그때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유럽과 세계가 복음화가 되어지는데 그 일꾼들이 전부 그때 다 만들어진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아들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코로나를 통해서 교회 못 오고 좀 그래도 그런 가운데 하나님 역사가 있단 말이죠. 우리가 36년 일제 압박과 공산주의가 지나가고 난 뒤에 하나님 우리 민족을 세계 교회사에 남는 세계 선교국으로 뽑아 올린 것입니다.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때 진짜 하나님의 종들이 나타난 것입니다. 뭐 우리나라가 잘한 것이 있어서 이렇게 잘 사는 나라가 된 것이 아닙니다. 잘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습니까? 복음 때문에, 그 이유 때문에 큰 고통을 통과했습니다. 신앙에 승리했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하나님 우리 민족을 축복했는데 지금 세계 선교국으로 일으켜 세운 것입니다.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우리나라가 선교사들 많이 파송한 나라가 우리 대한민국인데 얼마나 하나님 축복입니까? 하나님 모든 계획을 복음이 증거되어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사건을 만드시기도 하고 고난을 통과하게 하시기도 하고. 왜 그러냐? 사람들이 하나님 모르고 우상을 믿다가 망하거든요. 성경을 잘 봐야 된다. 복잡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성경은 똑같은 사건으로 망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시대, 이사야 시대, 에스겔 시대 똑같습니다. 이사야를 불러서 뭐라고 말합니까? 40장 18절에서 26절까지 누가 무슨 신이 하나님과 비기겠느냐? 이스라엘 민족 우상을 만들어 놓고 돈 있는 사람은 금칠하고 돈이 좀 없는 사람은 은칠을 하고, 그래서 우상을 섬기는데 그걸 하나님이라 만들어 놓으니까 그게 하나님이냐? 내 민족이 우상에 빠져 죽으니 내 이스라엘 민족을 건드릴 수밖에 없다. 왜냐? 정신을 차려야 되니까. 지금 저는 바이러스가 이렇게 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신을 차려야 된다. 미국도 지금 정신 차리려고 막 회개하라고 그렇게 지금 복음을 일어나는 그런 나라가 되고요. 또 뭡니까? 이탈리아도 막 이제는 그 이탈리아는 깨닫기가 참 어렵습니다. 차라리 복음 없으면 복음이 들어가면 쉬운데, 그게 이스라엘은 로마 카톨릭교가 거기 있거든. 로마 교황청이 로마 있지 않습니까? 아주 어마어마하게 큰 교황청입니다. 그런 나라가 지금 아주 중세의 나라에 복음을 가졌다면서 하나님 믿는다면서도 복음이 전혀 없고 우상을 섬기지 않습니까? 그 로마 마리아가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거 섬긴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탈리아가 저렇게 어려움을 갖는 것입니다. 저기에 누가 복음이 증거돼야 되는데 참 어렵습니다. 왜 우상 숭배하면 망하게 합니까? 사탄이 가장 잘 통하는 길이 우상 숭배입니다. 자손 대대로 그거 망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것을 막습니다. 무당은 성경에 무조건 죽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상 숭배만큼은 절대 용서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상 숭배를 폐지한 지도자 왕은 무조건 축복했습니다. 이스라엘 왕 전무후무한 축복을 받았던 히스기야 왕. 왜 하나님 히스기야 왕을 그렇게 복을 주셨느냐? 히스기야가 임금이 되자마자 뭐부터 했습니까? 우상을부터 파괴했습니다. 왜 하나님이 다윗에게 복을 주셨느냐? 우상 파괴하고 하나님을 절대 경외했던 사람이 다윗 왕이었습니다. 사드락 메사 아벳느고가 왜 하나님 축복을 받았냐? 우상에 거부했습니다. 다니엘에게 하나님은 그 나라 전체 박사들이 다 지혜를 모아도 못 따라갈 정도로 지혜를 다니엘에게 주셨단 말이죠. 다니엘이 왜 하나님 축복을 받았느냐? 우상 숭배한 음식까지도 안 먹었습니다. 우상 숭배 그렇게도 무섭습니다. 잘 알아들으셔야 됩니다. 왜 우상 숭배한 이스라엘 민족이 그렇게 고생을 했느냐? 야곱아 이스라엘은 뭘 말합니까? 신분을 말합니다. 너가 누구냐? 말이 되죠. 우상의 겁을 먹고 너가 지금 우상에게 겁을 먹고 피하는 그런 야곱이 아니지 않느냐? 너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이 택한 이스라엘이 아니냐? 이 야곱의 그런 신분을 이야기합니다. 기독교인의 사명을 감당치 못하고 하나님 놀라운 축복을 모르면 이 민족은 우상에 빠지고 죽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바이러스 때문에 지금 우리가 고난당한다죠. 막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 정도가 아닙니다. 이 바이러스는 앞으로 더 크게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지금 벌써 사스도 있고 그 다음에 뭡니까? 메르스, 사스, 또 이번에 또 바이러스죠. 그러니까 이것이 한 5년 이렇게 이제 그 차이로 이렇게 왔는데요. 이게 주기적으로 올 수도 있다 그랬습니다. 주기적으로 오는데 5년 아니라 3년, 1년 자꾸 주기적으로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1년마다 한 번씩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고 두려움이 있겠습니까? 지금 미국에는 굉장히 지금 많은 사람이 죽습니다. 그 관 같은 것도 중국에서 지금 수입한다죠. 중국이 이제 관 같은 거 짜는 거 미국에 수출한다고 합니다. 외국에. 이렇게 지금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아주 시국이 어려워집니다. 이게 이제 바이러스가 지나면 나라가 조용해질 거냐?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경제적인 어려움이 온단 말이죠. 경제적으로 굉장히 심각한 어려움이 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시대가 바뀔 것입니다. 지금 애들 교육도 바뀌고 학교도 바뀌고 교회도 바뀌고 이제 진짜 살아남기 위한 그런 대책을 세워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회비는 이제 발을 못 붙이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지금 이제는 그 사람들이 뭡니까? 신천교 알고는 안 갈 것입니다. 욕을 합니다. 그렇잖아요. 신천교 상임이라면 안 갑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 됐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 우리나라가 복음을 받았는데 복음을 증거하지 못하고 우상 숭배하는 나라, 하나님이 징계라 그 말입니다. 그걸 알아야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왜 바벨론에게 포로가 되고 멸망을 받았고 그랬냐? 하나님 백성인도 불구하고 우상을 숭배하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아 야곱아 그리 불렀단 말입니다. 나는 애굽에서 종노릇 하던 너희를 이끌어낸 여호와라.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야곱아 이스라엘아 왜 그렇게 됐냐? 뭐 때문에 이스라엘 내가 그렇게 됐냐? 너는 알지 못하였냐? 듣지 못하였냐? 전능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여호와 하나님 피곤한 자에게 힘을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고 소년도 넘어지고 장중도 넘어지지만은 오직 여호와를 암망하는 자는 샘을 들으니 그랬습니다. 그렇죠. 너는 여호와를 제대로 아느냐 그 말입니다. 증거 없느냐? 그러니까 이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 아니냐. 오늘 여러분들이 마음의 우상, 생각의 우상, 인간의 우상, 또 가문의 우상에서 여러분이 결단해야 됩니다. 이걸 안 몰아내면 여러분 가정까지 문제가 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 강릉에는 그런 가족들이 뭐 죽은 사람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러분 가족 중에 이 바이러스 때문에 죽었다라면 여러분 교회 나올 수 있겠습니까? 얼마나 슬픔이 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또 목사도 지금 신방도 못 가지 얼마나 외롭겠습니까? 이모저모로 그런 어려움을 당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왜 어려움을 당합니까? 이스라엘이 망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망하지는 않습니다. 어려움을 당해서 그렇죠. 하나님 뜻을 모르고 신앙생활하면은 어려움은 당합니다. 망하지는 않지만 요셉의 형제는 워낙 깨닫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요셉을 형들 속에 둘 수가 없어서 뽑아내는 장면입니다. 오늘 본문이 야곱의 집안에 요셉을 묶어 둘 수가 없으니까 뽑아내는 장면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요셉을 볼 때는 연단의 가정이고요. 요셉이 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얼른 보면은 망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거기 하나님의 섭리가 있단 말이에요. 잘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 능력을 못 깨달으면은 뽑아내는 과정이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깨닫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못 깨달으니까 하나님 내어치는 어려움을 주었다 그 말입니다. 아주 쉽게 말씀드리자면 사랑의 매를 쳤다 그 말입니다. 못 깨달으니까 안 망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 왜 요셉을 왜 이렇게 하느냐? 오늘 이야기를 요셉이 종으로 팔렸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 이야기 아닙니다. 잘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능력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 말이죠. 하나님 계획은 변하는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 요셉하고 분명히 동행하고 있고 중단 일이 벌어졌습니다. 요셉이 그냥 고난 당하는 것처럼 보입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요셉은 절대로 안 망하고 안 죽는단 말이죠. 왜냐? 요셉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빨리 눈치를 채야 됩니다. 신앙생활에서 눈치챌 거 못 채면은 하나님 복을 다 놓쳐버립니다. 고난 안 당해도 될 고생을 괜히 당하고 그럽니다. 어떤 분은 그래요. 예수 믿는 사람들 참 말이 많다. 참 말이 많습니다. 무슨 말이 그렇게 많은지 모르면 왜 말들이 그렇게 많은지 진짜 해야 할 말을 하지 못하고 예수 전하는 말은 못하고요. 다른 무슨 말이 그렇게 많은지 이런저런 말 들었겠다. 성경 이야기를 배웠겠다. 이걸 가지고 또 기도로 연습했겠다. 그러니까 말 잘합니다. 기독교인들 말 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숨껍데기입니다. 진짜 알맹이는 없고요. 진짜 생명력 없고 우리 성도가 뭘 이야기해야 되는지 하나님 능력은 절대로 안 믿고요. 뭘 볼 것은 못 보고요. 정인의 눈을 가져야 되는데 육신의 눈을 갖고요. 그렇게 삽니다. 우리 강릉 세계롭게 오니까 뭔가 좀 다른 게 있죠. 메시지도 막 적고 이야기하는 것도 하나님 능력 이야기하고 전도 이야기하고 막 그런단 말이죠. 그런데 아직도 뭔가 눈치 못 채고 있는 분들이 있는 거 있죠. 내가 교회 안에서 내가 어디에 서 있는가를 빨리 눈치를 채야 됩니다. 맨날 신앙생활 해도 형식과 껍데기만 찾고 기도 응답도 없고 저는 교회 다니면서 눈치를 챘습니다. 뭘 눈치를 챘냐? 교회 성도들이 너무너무 능력을 안 믿고 있다. 믿는 것 같는데 안 믿고 있는 거 있죠. 그래서 저는 기도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빨리 눈치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돈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복을 누가 주관하고 있습니까? 아주 간단한데 그걸 눈치 못 채고 엉뚱한 것을 쫓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영안이 열려지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인의 눈이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인의 눈 그러면 잘 이해를 못하는 분이 있는데 지난주 설교를 다시 한번 여러분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돈은 간단합니다. 돈 하지 마세요. 돈이 없습니까? 하나님 앞에 돈은 간단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은혜가 없어서 그렇죠.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그렇게 무능한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 그렇게 가난하실 분이 아니다 말이죠.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우리가 눈을 못 떠서 그렇죠. 야곱아 이스라엘아 그렇게 건세 가진 하나님 백성 왜 망합니까? 안 망해야 되는데 이 눈을 못 뜨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모르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눈치 못 채니까
무슨 말씀인지 깨닫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 중대한 계획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맨날 껍데기 짚고 형식 붙잡고 하나님 계획을 모르니까 하나님 관심하고 전혀 관심이 안 맞죠. 그러니까 무슨 말씀인지 알아들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요셉의 형들이 그랬단 말이죠. 그러니까 시기하고 질투하고 나중에는 요셉이 죽이려까지 안 합니까? 그러니까 요셉이 죽습니까? 안 죽습니다. 요셉은 하나님께 함께 하셨다 그 말입니다. 요셉이 보디바르 집에 팔려왔습니다. 뭐래요? 노예로. 그러니까 잘 아시죠? 요셉이 얼마나 복을 받았냐. 보디바르 요셉을 쳐다보니까 하나님이 계신 것이 분명했고 요셉이 일하는 것을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분명하거나 요셉이 그렇게 보고 고백 안 합니까?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나는 내 가족 외에는 다 너에게 맡긴다. 가정 총무로 삼겠다. 요셉이 얼마나 축복을 받았는지. 왜냐? 요셉은 복을 받게 되어 있거든요. 왜냐? 언약을 잡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디바르 아내가 자꾸 요셉을 유혹하는 날마다 눈질을 했다. 쉽게 말하면 날마다 윙크를 자꾸 해가지고 요셉을 유혹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못 포착하니까 아무도 없을 때 요셉을 붙잡은 것입니다. 요셉이 너무 놀래가지고 옷을 벗어놓고 도망을 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창피하거든요. 남편이 들어왔을 때 옷을 보여주면서 봐라. 당신이 믿는 그 청년이 날 겁탈하려고 들어왔다가 내가 고함을 쳤더니 이렇게 옷을 벗어놓고 도망했다. 그러니까 꼼짝없이 눈물 쓴 것도 있죠. 증거물이 그렇게 있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감옥에 갔습니다. 요셉이. 그런데 하나님이 감옥에서 또 역사하신 거 있죠. 그렇죠. 요셉이 말을 잘하면 됩니다. 요셉이 진실하고 하나님을 잘 믿는 것을 누가 아느냐? 보디발이 잘 안단 말이죠. 그러니까 보디발은 요셉을 잘 알거든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보디발은 요셉을 인정합니다. 요셉을 인정하거든요. 사실대로 말하면 됩니다. 사실은 그런 게 아니고 내가 일하는데 자꾸 윙크하고 직무를 하려고 돌아갔더니 나를 붙잡아서 내 옷을 벗고 도망치는 게 옷을 놔두고 왔습니다. 말만 하면 보디발이 요셉을 잘한다 믿습니다. 단번에 알겠다. 이 여자가 원래 끼가 있는 여자다. 내가 알겠다. 보디발이 금방 사실하고 여자를 가만 안 놔둘 것인데 그것을 요셉이 잘 알고 입 다물고 그대로 감옥에 가는 거 있죠. 가서 거기서 그저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알고 계시니까 그게 다 하나님 역사입니다. 알고 보면 그렇죠. 하나님이 요셉을 총리로 뽑아 올리는 시간까지 다음 본문에 잘 기록되어 있잖아요. 요셉이 실패하는 것 같아도 실패할 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요셉을 성공시키는데 왜 오늘 우리가 참고해야 될 인물 3명이 나옵니다. 르벤 가장 큰 형님, 이 르벤이 요셉을 죽이려 할 때 죽이지 말자 한 형입니다. 맏아들이단 말이에요. 그 르벤의 그 말 한마디 때문에 어떻게 됐냐? 서모 비라와 저 계모와 그 르벤이 통관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죄로 죽어야 할 인물인데 용서를 받고 아주 큰 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계획이 있는 데다가 나의 것을 드리고 나의 시간을 투자해야지. 하나님 그 뜻에 내 말 한마디라도 좋게 하면 그것이 나중에 복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 계획이 아닌 데다가 무엇을 드리면 그게 저주가 되는 것입니다. 무조건 기도 열심히 한다고 해서 복이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계획 속에 짧은 기도지만 드리면 응답되는 것이고 하나님 계획이 아닌데 열심을 내면 오히려 실패가 되는 것입니다. 응답이 안 되는 것입니다. 잘 아셔야 됩니다. 한마디로 제가 말을 어렵게 했지만 쉽게 말하면 언약을 잡고 기도해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이 언약을 잘 알아야 됩니다. 조그만 일인데 그저 말 한마디 잘했는데 르벤이 그 말을 하나님 기억하시고 복을 주셨다면 하나님은 언약을 이루시기 때문에 언약에 서임받는 그 사람, 서임받는 그 말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신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 또 있습니다. 누굽니까? 유다가 얼마나 복을 받았습니까? 조그만 일인데 이 유다가 어떻게 합니까? 우리 동생 죽이면 뭐 하겠냐? 죽이지 말자. 죽이지 말고 팔자. 별소리 아닌 것 같은데 이게 하나님 계획을 이루는 소리단 말이에요. 죽이지 말고 팔자. 죽이면 뭐 하겠냐? 팔면 돈도 생기고 안 죽여도 되지 않겠냐? 이 말 한마디에 요셉은 사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참 말을 잘해야 돼요. 우리가 이 말 한마디 때문에 유다가 복을 받는데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는데 유다가 말을 잘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는데 이 12지파 지도자로 하나님 유다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나중에 베냐민을 데리고 오라갈 때 집안의 큰 대표자로 유다가 역할을 합니다. 가족 구원의 견원차 역할을 하게 되죠. 그리고 유다의 가문에서 이스라엘 왕이 나오죠. 저 유명한 다윗 왕이 이 유다 자손의 가문, 유다 가문에서 나왔죠. 이스라엘의 저 유명한 왕들이 누구를 통하여 유다 지파를 통하여 다 나왔단 말입니다. 맞습니까? 더 큰 축복을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 지파를 통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이 유다 지파를 통해서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같은 말이라도 말을 잘해야 됩니다. 언약이 성취되어지는 말을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우리 한국말에 이런 명언이 있습니다. 3, 4, 1원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3번 생각하고 한 번 말해라. 말할 때는 3번 생각하고 말해라. 그게 3, 4, 1원이라는 그런 명언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막
말은 서너 번 하고 생각은 한 번도 하고 하다가 말가요.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실패하죠. 보디발 보세요. 요셉을 살 때 하나님 보디발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 요셉을 데려다 놓았는데 그때부터 하나님은 이유 없이 보디발 집에 축복을 내려 쏟아붓습니다. 요셉 때문에 그랬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보디발을 얼마나 축복합니까? 뭐 때문에 하나님이 보디발 집에 그렇게 더 축복합니까? 절대로 원리주의는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본문입니다. 다음에 유다가 죄를 짓는 것이 나오는데 하나님 왜 유다를 축복합니까? 윤리주의자는 성경 중간 부분에 절대 이해를 잘 못합니다. 중요합니다. 이 보디발이 왜 축복을 받습니까? 보디발이 축복을 받는 이유란 것이 다른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요셉을 위하여 보디발 집에 뭘 내렸다? 복을 내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디발 때문에 복을 받은 것이 아니라 요셉 때문에 보디발이 축복받았다 그 말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다음에 나오죠. 하나님 계획을 이루는 자와 함께하면은 복을 받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 계획을 이루는 자와 시간을 함께하면 그 부분이 복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 계획을 이루는 자와 물질을 들으면 거기에 물질의 축복을 내리는 것입니다. 언약 잡은 자의 계획이 하나님이 계획하고 맞다 그 말입니다. 여기에 하나님 모든 축복이 있습니다. 오늘 제가 여기에 책을 한 권 가져왔습니다. 오직 언약 전달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제가 왜 언약을 중요하게 여기냐면 이번 수요일 날이 여러분 한번 기도 수첩을 한번 보세요. 꼭 보세요. 렘넌트들 특히 더 보세요. 근데 이 미국에서 유목사님이 메시지를 하면서 쭉 강조하는 게 뭐냐? 언약 잡아야 된다. 실력도 공부도 많이 해야지만 실력과 공부도 필요 없다. 언약 잡으면 된다. 언약 잡으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역사하신다. 하나님 모든 것을 아시고 필요할 때 문을 여시고 다 준비하신다. 그러니까 렘넌트를 뭘 잡아야 되냐? 언약을 잡아야 된다. 여러분 언약 아시죠?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죠. 그 언약을 어떻게 잡느냐? 오직 언약 전달이라는 이 책이 저한테 어떤 사람이 저하고 친한 목사님인데 좀 팔아달라고 10권을 보내왔어요. 그리고 또 한 권의 책은 뭡니까? 삼위일체에 대해서 왜 안식일을 지키느냐? 우리가 지금 기독교 안식일을 지켜야 됩니까? 주일을 지켜야 됩니까? 우리가 주일을 지켜야 되죠. 거기에 대한 삼위일체를 잘 모르는 게 모른다. 그분이 이 다락방 메시지를 갖고 그 삼위일체에 대해서 다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언약에 대해서도 여기 에덴 동산에서 다락방까지라는 그런 이 책을 썼습니다. 그리고 서문에 바로 유광수 목사님이 추천을 했습니다. 아주 강력하게 추천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책을 사가시기 바랍니다. 제가 왜 이렇게 사람들 안 오는 때 이렇게 책을 파느냐? 못 사는 사람, 오늘 책을 사는 사람은 언약의 사람이라 생각하고 제가 살 사람은 사겠다 싶어서 그렇게 10권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꼭 필요한 사람은 10권이 없어도 저한테 말하면 제가 주문을 해서라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5분 주 안으로 갖고 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꼭 필요하시면 언약을 보시기 바랍니다. 특히 렘넌트는 꼭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에도 하나님 계획, 하나님 뜻을 먼저 아는 것이 중요하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잘 믿는 것 같이 보이지만 출발이 문제입니다. 사도 바울이 어떻게 복음을 깨달았냐? 어느 날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능력을 받아버린 것입니다. 그게 출발입니다. 다메섹 독상에서 예수를 만나는 체험을 바울이 했다 그 말입니다. 확실히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습니다. 그때부터 사울이 변하여 대전도자 바울이 됐지 않습니까? 사울의 인생이 싹 바뀌게 됐습니다. 출발이 바로 어디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출발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출발이 문제다 그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왜 오셨느냐, 뭐 때문에 오셨느냐, 뭘 하셨느냐, 그리고 우리를 향하신 그분의 소원이 무엇이냐, 그것부터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는 여러분 신앙생활을 바르게 할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말세에 때 고통하는 때가 더 옵니다. 그때 누구 이름을 불러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불러야 된다. 근데 이 언약 잡은 자가 예수 그리스도 주여하는 거고, 언약 모르고 그냥 답답하니까 날 살려주십사 하는 그런 위를 받으려고 예수 그리스도 하는 거 다르단 말이죠. 그러니까 미리 이런 말세 때가 오기 전에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점검하라는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잘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유럽은 절단이단 말이죠. 외국에는.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잠잠한 시기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제가 5월 4일 날 이제 노예 모임을 갔습니다. 제가 노예를 하라 그랬습니다. 5월 달은 괜찮다 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5월 달도 안 된다 하지 마자. 그러니까 무조건 하라 그랬습니다. 거기 못하면은 우리 교회에서 한다. 이렇게 엄포를 냈습니다. 그러니까 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5월 4일 날 우리 노예도 이제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시대가 온단 말이죠. 앞으로 그런 시대가 옵니다. 이것이 지나간 것이 다 지나간 게 아닙니다. 이 바이러스는 특징이 뭡니까? 메르스하고 뭡니까? 사스보다 더 전염력이 강하단 말이죠. 전염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2m 이상 떼어놔야 점정 안 된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이 감염력이 굉장히 강하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이것이 오늘로 끝나는 게 아니라 자꾸 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미리 준비를 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한 피난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잘 믿는 것 같지만 출발이 문제다 그 말입니다. 출발이 문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왜 오신지 알아야 된다. 출발이 잘못돼 버리면 되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이.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뭘 물어보셨습니까? 학불 경영을 물으신 것이 아닙니다. 뭘 물어봤습니까? 너희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것부터 물었단 말이죠. 그렇잖아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냐? 이 질문 다음에 교회가 세워지고 음부의 건설이 끼고 천국 열쇠가 주어졌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이 궁금한 것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하느냐? 예수님을 누구로 생각하십니까? 크게요. 사람들이 예수를 누구라 생각하십니까? 그리스도다 말이에요. 예수님은 그리스도. 이건 모르면 안 됩니다. 그렇잖아요. 음부의 건세가 꺾이고 천국 열쇠가 주어지는 이름 예수 그리스도라면 주님이 누구를 쓰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아는 자. 그래서 중요합니다. 출발이 잘못돼 버리면 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중요하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복음 전하는 일에 마음을 먹는다면 주님은 모든 것을 열어주십니다. 이것을 주님이 미리 약속하신 것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내가 다 준다 그랬습니다. 내가 분명히 예수 그를 전하는 일에 복음을 전하는 일에 마음이 결심만 한다면 주님은 벌써 모든 것을 예배해 놓으셨습니다. 얼른 우리가 눈치를 채야 복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두가 이 축복의 대열에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계획이 발견되거든 하나님의 계획 속에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유다가 그것을 잘했다 그 말입니다. 보디발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참여한 것입니다. 하고 안 하고 문제가 아닙니다. 이 사람이 불신자입니다. 불신자도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는데 쓰임 받았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보디발이 복을 받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의 대열에 참여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강릉 세계교회 성도 여러분이 먼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먼저 하나님의 계획 속에 들어가야 될 것입니다. 누가 뭐라 해도요. 제일로 훌륭한 교회가 어느 교회냐? 복음 전하는 교회가 훌륭한 교회입니다. 저는 그렇게 확실히 알고 있습니다. 아무도 아멘 안 하죠. 아멘 잊어버렸습니까? 한 몇 달 동안 교회 안 나오니까 아멘을 잊어버렸습니까?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뜻은 무엇입니까? 죽을 수밖에 없던 사망의 권세에 눌려있는 인간에게 영원히 살 수 있는 예수 생명을 주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를 대속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고 거기서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는 부활하셨죠.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 가장 필요하고 가장 복된 소식이 복음이란 말이죠. 복음은 복된 소식이다 그 말입니다. 복음 글자 그대로 하면 복된 소식이 복음입니다. 그렇잖아요. 왜? 우리가 아무것도 없는데 우리가 이런 복을 받았단 말이에요. 여러분에게 생명, 영원한 생명을 준다. 여러분이 싫어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한 영원한 생명을 준다 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한 100년 못 살고 죽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 그 말입니다. 그런 생명이 직접 우리를 가지고 있단 말입니다. 우리는 한 번에 죽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그건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건 피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정하신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그 심판을 받고 너는 부활의 심판, 너는 천국에 갈 거냐 지옥에 갈 거냐, 이게 심판이 있단 말이에요. 인간은 언젠가는 하나님을 딱 한 번 만나게 됩니다. 죽어서 하나님 꼭 한 번 만납니다. 그때 가서 하나님이 너가 천국에 갈 자격이 있느냐, 너 어디에 가기를 원하냐, 내가 천국 가기를 원합니다. 그럼 내가 천국 갈 수 있는 이유를 말해봐라. 그럼 뭐뭐 하면은 지옥에 간다. 지옥은 쫙 뜨거운 불못에 뱀이 우글거리고 막 그런데 막 이 귀신들이 찌개를 가지고 혓바닥을 뽑아내고 혓바닥 뽑히는 소리가 고통스러운 그런 것이 지옥이라고 그랬습니다. 내가 지옥은 안 가본 건 안 가봤습니다. 안 가봤지만 불교에 그렇게 극락과 지옥이라는 것에 그렇게 제가 영화를 봤는데 그래요. 그러니까 얼마나 참혹하고 무서운 것이 지옥이란 말이에요. 이 지옥 가고 싶은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그냥 예배 드리고 그렇게 앉아 계세요. 그러면 언젠가는 후회될 날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 예수 생명 증거하는 것이 예수님의 뜻입니다. 맞습니까? 확실히 해야지. 암만 여러분이 수많은 책을 보고 열심히 뭘 한데도 복음을 모르는데, 복음을 안 전하는데,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 복음 전파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힌 것은 목에 걸고 다니라고 장식품으로 주시기 위한 것이 십자가 아니다 말이죠.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고난당하는 것은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믿습니까? 지금도 공중권세 잡은 자는 세상 풍속을 쫓고 온갖 미신, 우상숭배와 사주팔배 운명 속에 살아가고 있는, 그러다가 운명의 날, 인생의 마지막 날이 다가오면은 그때 영원히 지옥권세에 빠져버리는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서 건져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다. 누가 해야 됩니까?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됩니다. 하나님 이 사명 감당하는 자에게 모든 축복을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이 놀라운 약속된 축복을 놓치지 마시고 이 약속 붙잡고 승리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한 분도 빠짐없이요. 다 같이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 축복의 대열에 서서 놀라운 사역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시키는 일에 쓰임받는 우리 강릉 세계력교회가 되게 하시고 부활의 신앙을 담대히 가지고 승리하는 우리 강릉 세계력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바이러스가 아니라 바이러스보다 100배, 1000배보다 더 강한 전염병이 와도 끄떡이 없는 그런 우리 강릉 세계력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그런 것을 우리가 두려워하고 떨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담대히 그런 전염병 바이러스가 영적인 문제라는 사실하고 영적 문제를 이길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가 있다는 사실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갖고 모든 면에서 승리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에 이 사명 감당하는 우리 강릉 세계력교회 성도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